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인공지능과 기독교 신앙,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 인공지능이 사회, 경제, 문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AI 발전이 가져온 철학적, 신학적 충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에 미친 영향과 도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챗GPT, 제미나이 등 여러 AI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상당 부분 참고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AI는 기독교적 인간 이해, 즉 인간론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96년 복제양 돌리 사건 때도 복제인간의 출현 가능성 때문에 인간론적, 존재론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죠. 만약 인간이 복제된다면 나의 자아와 영혼도 복제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복제된 인간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대해야 할까요? 당시 저 역시 며칠 밤을 제대로 잠 못 이루며 고민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행히 인간 복제 금지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인간처럼 언어를 구사하고 창작과 판단을 하면서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여겨졌던 이성, 창의성, 판단 능력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단순히 지능이 아닌 인격적 관계성, 도덕적 책임성, 영성적 존재성으로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를 인간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 관계성, 윤리적 사명과 책임으로 해석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죄를 뉘우칠 마음이 없고 사랑의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경계에 대한 더 깊은 신학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AI를 만들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AI는 기존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물질과 법칙들을 조합하여 만든 도구일 뿐입니다. 더욱이 AI 구조의 핵심인 인공신경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생체신경망을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AI는 1차 피조물인 인간에 의한 2차적 피조물이며 궁극적인 창조성과 생명부여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결국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역설적으로 인공지능의 등장은 창조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깊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윤리적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AI로 인해 허위 정보, 해킹, 감시, 살상, 무기화, 인간 대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기독교는 AI를 도덕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AI는 의도, 양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책임은 개발자, 운영자,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 있습니다. AI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변명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기독교는 이를 또 다른 형태의 구조적 죄로 규정합니다. 최근 중동전쟁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폭격 사건처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묻힌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종교적 활동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AI는 설교 초안 작성, 성경 검색, 신학 문헌 요약, 종교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적인 상담이나 질문 응답에도 활용이 가능하죠. 이를 통해 신앙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사역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나 공동체적 체험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례, 성찬, 고해, 참회, 말씀 선포, 영적 리더십과 같은 핵심적인 영역들은 여전히 인간 성직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 권위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AI는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믿음으로 해석하지도 않고 성령의 조명 없이 텍스트로 처리하여 종교적 콘텐츠로 재구성할 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설명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체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예배와 성례전은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AI는 예배를 위해 설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영적 체험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I의 등장은 새로운 우상숭배의 위험을 낳습니다. AI를 신적인 존재로 맹신하는 기술우상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을 지배하는 역설적인 존재인데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AI 발전의 예측 불가능성과 디스토피아 가능성은 종말론적 위기감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정 기술의 출현을 종말의 직접적인 징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AI를 이용한 인간의 자기신격화, AI 패권 경쟁, 통제 없는 권력, 집중,
인간성 상실 등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종말론적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은 기독교 신앙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이란 무엇인가, 지능과 영성의 차이는 무엇인가, 창조와 책임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신앙을 더 깊이 성찰하도록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의해 제기되는 신학적 도전과 질문들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